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 나눔교구에서 자체적으로 마태 파티를 했어요. 어제 VIP만 21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섬김이들하고 합쳐서 42명이 이제 파티를 해서 그 중에 2분이 오늘 등록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2부 때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아마 3부 때도 손든 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냥 짐작을 합니다. 2부 때는 분명하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웃초청잔치 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에 기대해도 좋겠다. 여러분 자신들이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잘 나오던 사람 안 나온 사람에다 억지로 끌고라도 나와서 은혜 받는 잔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왜냐하면 그 일주일에 1도를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꼭 한 번씩 더 초청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좀 전에 광고도 했지만 우리 서윤덕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또 마침 토요일 날 영화부 전사님도 면접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육자들을 오게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유년부가 고생을 좀 많이 했다. 담당 교육자가 없어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나름대로 섬김교구가 이제 교육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잘 버텨주고 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잘 버티고 견딘 것이 내년부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더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견뎌주시고 잘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를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하고 정철아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핵심은 섬기기 전에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한다. 내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안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 같고요. 지난 13년을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안 하는 대신에 이제 토요일 날 임직식 2군데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동산교회. 어렵지만 권사 3분을 세우셨어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또 우리 장로님 2분하고 예수향기가 그 공간에서는 진짜 빵빵하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 저렇게 잘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섬겨주셔서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섬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본문에 해당되는 동영상 설교를 몇 편을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암 전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전문의.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암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암입니다 라고 통보했을 때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덤덤히 받아들이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더 큰 충격은요, 목사님들이 더 하더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만약에 의사가 나에게 암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암을 넘어서서 내 주변 상황 속에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1등하고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자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데 미소를 잃지 않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전도의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암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15절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회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했던 마귀를 박살낸 거거든요. 그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으면 되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막 버티니까 힘든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죽도록 일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고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법니다. 왜요? 죽지 않으려고. 결국 우리 기독교 교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죽는 것도 행복한데 우리가 머리로는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분명히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는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객관적으로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볼 텐데요. 먼저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는 순간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결국 뒤에 뭐냐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거라는 건데, 근데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다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어둠도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뭐예요? 보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어, 구원받아서 천국이야, 그리고는 현실에 돌아와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암 선고를 들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지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는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용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장 1절이에요.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결국은 결론은 3장 1절인 거죠.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니까 앞에 18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때? 18절을 보세요. 2장 18절.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이 나처럼 고생해봤나? 직장 생활 해봤어? 아유, 목회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하거든.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면 누구도 내가 더 고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제 위로받는 케이스를 보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사역자 공부 때는 가끔 들었던 내용인데요, 애 셋을 잃어버린 엄마가 있었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10년을 방황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부교육자가 등록카드를 적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로 애 3명 잡아먹은 년이라 쓰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보고가 되었고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기억해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신방 갑시다. 아니, 나한테 웬 신방인가. 딱 가보니까 분위기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죽은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목사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안 들어. 뭐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내 고통을 아는가. 근데 그걸 딱 눈치채고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언제 아이 하나를 잃었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겪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나는 언제 2번째 아이를 잃었수. 눈이 동그래지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는 언제 3째 아이를 잃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새 아이를 잃고 낙심해서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는데 쓸데없는 지십지다. 방황하지 말고 교회 잘 다니세요. 끝. 목사가 설교에서 해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 아이를 잃어버린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의 말에 꼼짝 못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와 동일한 고난받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내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족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 자체에 이상한 여인들이 등장해요. 부끄러운 족보를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애기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애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사실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리고 등만 보여줬는데 이제 그 하나님 어떻게 애기의 모습으로 와서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 33년을 사시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고통과 배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을 안 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마음을 안 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당한 고통들 다 주님이 당하셨어요. 내치 때 한 자매 얘기를 책을 이용해서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한 자매가 어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 주님을 부르셨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버티다가 너무 옆에 섬겨주니까 억지로 교회 나왔지만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근데 십자가를 쭉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뺨을 맞았다. 그것이 딱 와닿는 순간 나처럼 주님이 고난당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마음이 열렸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그 고난보다 몇 배 더 큰 고난을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제대로만 알면, 제대로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는 이제 각
10가지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경우에 설교집을 모아놓은 건데, 그 편집하신 목사님이 초창기 목회할 때 자기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 광산에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데 다친 거예요. 그리고 다쳐서 병상에서 노인이 됐어요. 회사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회사는 막 승승장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잘 나가는 자기는 평생을 병상에 누워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계속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노인이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의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와 나를 불렀습니다. 사단은 내 침대 곁,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앉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한때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건강한 것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비교를 시키는 거죠. 이어서 사단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끝으로 사단은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질문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단의 손을 잡고서 갈보리라는 머나먼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단에게 되물었습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잠시 했다는 건 뭐냐면,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 맞기 위해서, 창에 찔리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기 위해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걔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없이, 누구나 구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차별 없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왜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가 내치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새끼들아, 그만 좀 해라. 너무 심해서 그런 소리 나와요. 그러나 실제는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했나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나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의 현장을 묵묵히, 우리처럼 이가 있다면 이를 악물고 아마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허락했다면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아픔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일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뭐 불완전한가요? 근데 왜 온전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셔야 우리들이 아플 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막 이겨내야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요.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11절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1절 시작. 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에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형제가 잘 나가면 우리 형이에요, 우리 동생이야, 우리 식구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자랑할 수 있나요? 누가 알까봐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봐도 부끄러운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을 형제라, 내 동생이야.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지못해 내 동생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 동생이야.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력, 외모, 재산, 과거, 출생의 비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셔서, 나의 오빠가 되셔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형님이 어떻게 해요? 까부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지. 내 동생을 건드려? 여러분,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우리 형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한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1학년 때 쭉 앉아서 예수 나의 기쁨, 이 노래 있잖아요. 그걸 쭉 하는데 한 친구가 예수 나의 형님, 놀래갖고, 나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갖고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 나의 형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형님 되신 걸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외운 말씀, 여러분 그걸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고 맏아들인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천국을 상속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속자가 될 권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조금 그 못난 것을 누가 얘기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밤잠 못 자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가 내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동생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 보면 내 보물이요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는데 그걸 비난하는 건 뭐예요? 본인 무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한 그 어마어마한 보석을 함부로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 무식이 통통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시고 당당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병들면 주눅이 들어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주눅이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적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세요. 교회 와서 당당하세요. 누가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구나 너는. 그렇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넌 가진 것도 없는데 당당하냐? 그죠? 근거 없는 자부심 뭐 이겠죠?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할 때 난 예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고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야. 까불지 마라. 나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막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작전을 짜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찌할까 봐 미리 무서워서 내가 하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남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깔아앉는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당당한데. 그렇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를 지키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막 밤잠을 못 자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주님 내가 바보같이 또 이 말에 속습니다. 내가 보는 곳에 마음을 뺏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엄습할 때에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야, 이 밥통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잠 못 자지? 잘 왔어.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며칠 동안 밤 못 자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나가세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고.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어요.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짓고 까불고 함부로 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유다는 배반했어요.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지고 저주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그 중에 한마디만 들었어도 우린 죽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일생 동안 받으셨는데 죄가 없다. 같이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긍휼하심을 여깁니다. 그래, 내가 너 다 알아. 나도 육신을 입어봤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잘 왔다.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거기서 매몰되고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철아 선교사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그분은 파푸아뉴기니에서 번역 선교를 하신 분, 식인종 마을에 가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동원 사역을 하는데 33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기 전에 섬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날마다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고, 서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며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며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딱 깨닫는 순간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비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2장 16절을 보세요. 15절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종으로 해서 녹해해서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 몸을 입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대신 죽어야 속량할 수 있잖아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서 그냥 죽기만 하면 어때요? 그러나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운 태어남, 얼마나 수근수근거렸을까요? 자주 얘기하지만 아마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족보 자체가 부끄럽고 태어난 사실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시시한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와 고통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받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겠습니까? 아까 그 병들어서 병상에서 평생을 늙었던 그 탄광의 광부가, 그 사단이 끊임없이 그를 비난하고 유혹하고 조롱할 때에 십자가로 그를 끌고 간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선한 목자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모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고3 때 장인어른이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에 가족들이 겪었던 많은 고생이 그 사모님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계속 심어준 거예요.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실제로 우리가 함께 내치도 했고 생수 같이 하는 이교 목사님이, 그분은 사실 그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신나서 학교가 놀이터였어요. 선생님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완전히 신세가 막 급전직하. 엄마가 생계에 책임져야 되고, 그때는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막 하다가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고통 속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연락이 안 되면 막 불안해요. 그렇게 멋있게 생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근본적인 죽음의 공포에 플러스가 되어서 그 상처가 어렵게 만드는, 그 목사님하고 살면서도 늘 두려운 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으면 어떡하나, 또 혹시 열심히 사역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받아 죽으면 어떡하나. 역시 안 웃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래도 죽을까봐, 저래도 죽을까봐. 그런 사모님에게 어느 날 암이 생겼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전화를 했대요. 여보, 나 암이래요. 그 절망감, 두려움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면 좀 괜찮다가 또 두려움이 오고, 기도하면 괜찮다가 또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보통 악한 병마란 멸을 쓰는데, 병을 통하여 마귀가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마귀가 일생 동안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뭘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부부끼리도 싸우면 절대 지면 안 돼. 왜? 죽을까 봐.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죽을까 봐. 회의할 때도 의견을 접으면 안 돼. 죽을까 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열심히 살아요? 다 죽을까 봐. 망할까 봐. 도태될까 봐. 다 그게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암이었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영적인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더 이상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요,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갑자기 임하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버티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죠. 아니요,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여달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자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생명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한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넉넉히 암을 감당하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 더 하셨답니다. 그 옛날 샘물교회 그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이 테러 집단에 잡혔던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규성 목사님이 테러 집단에 잡혔고 그들이 돈을 요구하니까 교회에서 이 협상금으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모님 마음속에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테러 집단에 주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장로님들 찾아가서 애원을 했대요. 그렇게 헌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남편을 죽게 놔두십시오. 그 꿈을 깼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랍니다. 꿈이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아, 이제 우리 아내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자기 자신의 암의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겨내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의 평안, 자유, 그걸 보여줌으로 메신저가 되는 거죠. 우리를 파송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암을 만나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고 암을 줬고 가난을 줬고 고통을 주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1도 없네. 어차피 VIP 명단은 써놨지만 안 올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고 구분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찾아가십시오. 사실은 이제 우리 아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층에.
처음에 뭘 갖다 주니까 나 전도하려고 그러죠.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매정하게 했던 분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고 섬겼는데, 그분은 아직 안 나오지만 어느 날 새벽에 왔더래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엄마는 안 오지만 아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한다고. 나도 나중에 하겠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 초청하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가 말하기 더 어려운 거야. 왜? 거절할까 봐. 그래서 엄마가 용기를 하고 성명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아들한테 이웃 초청장을 초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초청했는데 웬걸 너무나 쉽게. 그래요? 가죠. 언제예요? 몇 시에? 우리가 스스로 겁내고 스스로 도망가고 스스로 주눅 들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VIP, 주어진 영혼들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쓰실 텐데 여러분이 가서 한 번 더 전하십시오. 한 번 더 초청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이 죽음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그 내가 자유하면 이제 어때요? 자신 있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